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는 믿음,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인정받는 기쁨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것이 큰 격려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총 한 7번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특징이 있는데 즉석에서 설교를 시키시는 분입니다. 5분 전에 설교하라 뭐 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들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성향을 알고 항상 설교 두 편을 오른쪽에 하나 왼편에 하나, 밝은 설교 어두운 설교 이렇게 하나 딱 들고 항상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목사님과 같은 차를 타고 갈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설교 참 좋더라. 근데 이제 그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가끔마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귀에 이렇게 들려요. 그 목소리 그대로. 오늘 참 설교 좋더라. 그래서 그 힘이 되고 일어서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의 보스가 했던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자들이라든지 또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들어보면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냐? 그러면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그게 그렇게 들어도 계속 흥분이 된대요. 그 맛에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겠죠. 사람들의 인정도 이 정도 힘이 있는데 최고의 인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의 팬이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았냐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인정받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이게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로 기뻐해요? 믿음 가지고. 믿음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도 참 기뻐하셨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 백부장 믿음도 그렇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그렇고 하게 믿음을 크게 갖고 나올 때 예수님이 가장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는 별로 그렇지 않죠. 시큰둥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들고 나갈 때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입니다.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익숙함을 버리고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러니까 익숙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매임을 깨버리는 믿음. 익숙함을 깨버려서 생소함을 받아들인다. 매임을 깨버리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간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역사가 되는, 우리 삶이 역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을 버리고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파도를 보내주면 파도를 타는 것.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시면 그 바람을 활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자기가 파도를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가 바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파도와 바람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실 때 반응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에 올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지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올 상황이 아니에요. 올 마음도 사실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앉았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싫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되게 싫었는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싫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올만하네 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주고 바람을 보내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스하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그 아브라함이 살던 것이 지금의 바벨론 지방이거든요. 거기를 옛날에 갈대아 우르 이렇게 얘기해서 갈대아 우르. 거기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종만 한 50명이 넘었고 유지였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상황, 익숙한 상황에서 떠나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 되신 분에게 이제 멀리 이민 갑시다, 멀리 뭐 다른 곳으로 이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관둘래요. 그럴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은퇴할 나이인데 어디로 움직입니까? 여러분 늙었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는 게 늙은 거예요. 75세가 돼도 청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가라니까 가잖아요. 짐 싸잖아요. 그죠? 여러분 짐 잘 싸야 돼. 짐 싸는 믿음이 돼야 돼. 짐 싸는 믿음.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75세도 이랬는데 괜히 나이 얼마 먹지도 않아놓고 잠깐 늦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늦은 게 없는 거예요. 반응할 때가 그때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익숙한 것들 버리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좋지 않으면 그 익숙함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민을 간다거나 그럴 때 잠깐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그 정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달에 이제 진 개편을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섭섭한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죠? 야, 이렇게 좋은 팀인데 이렇게 좋은 교제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깨? 벌써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두려운 이유가 뭐죠? 늙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늙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래가 더 좋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젊으면 75세에도 두렵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설명도 잘 안 해요. 어디라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가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거, 생소한 장소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언제나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은 것, 생소한 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그런 겁니다.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세상이 익숙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익숙해요? 세상이 익숙하죠. 그러니까 익숙한 거를 깨고 생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것 우리는 익숙합니다. 육적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 되게 어색해요. 생소해요. 그래서 익숙한 거를 저버리고 좀 생소해 보이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익숙하죠. 우리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되게 생소해요. 그죠? 이게 생소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구의 그레코 로만 사상의 뿌리가 의심이거든요. 데카르트 같이 나는 모든 걸 다 의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는 자리로 가는 거 이거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다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익숙한 것을 잘 못 버려요. 그리고 나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좀 피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다 그러면 죄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자기는 그 죄 짓는지도 몰라요. 잘 살고 있는지 알아요. 나는 그냥 다만 익숙한 것을 좋아할 뿐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와 동의어거든요. 참 마귀는 교묘하게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포장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 포기하고 생소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나 내일에 도달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 전부 다 내일은 아무도 도달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소함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생소함도 승리의 자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함을 붙들고 있다는 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영토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두려움으로 사는 겁니다. 마귀가 그거하고 장난칠 거 아니에요. 딜할 거 아니에요. 너 익숙함을 빼앗아가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겁에 질려가지고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결국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종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조지 밀러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고아 10,000명을 뭐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키우죠? 그러니까 펀드레이징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후원 받고 이제 계좌 보내달라 그러고
그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의 일기에 나와 있는 얘기죠. 저는 고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아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이 고아 사역을 한지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보다 더 큰 동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리고 싶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펀드레이징 안 한다는 거예요. 후원금 안 받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도 이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다고. 생소한 길이죠. 익숙한 길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생소한 길로 나아가서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10,000명을 먹이고도 60년 동안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진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 내용하고 똑같죠. 그의 삶이 역사가 되고, 그의 삶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이 역사가 되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이 역사가 돼야죠. 조지 밀러의 삶은 분명히 역사였습니다. 왜 그래요? 생소함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생소한 타이밍이에요. 생소함, 이 타이밍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랑하지 않아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내년쯤 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76세에 주겠지. 근데 76세에 안 주시네요. 그죠? 안 주시고 10년 있으면 주겠지. 안 주네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이스마엘 얻고 그러잖아요. 그죠? 25년쯤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99세죠. 24년이 지났겠네요. 갑자기 또 하나님이 또 천사 2명 데리고 와가지고 너 아빠 된다 그래요. 그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놀리시는 겁니까? 그죠? 됐거든요. 예, 됐어요. 그랬을 거라고요. 사라는 뒤에서 또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정말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랬더니 또 안 웃었대요. 민망해서. 물론 뭐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조도 못 키워요. 저 허리 아파서 조도 못 키워요. 그럴 나이 아니에요. 믿음에는요 이런 어떻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생소한 가능성, 생소한 타이밍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나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향이 참 많아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 문제, 자기가 세우는 그 데드라인이 있죠. 잠깐만 초조해지는 거예요. 자기 소원. 잠깐만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다가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어요. 그 단계가 넘어서면 분노예요. 확 분노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서 이게 막 교차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치고 분노심에 죄책감에 나중에는 번아웃 돼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타이밍, 하나님이 최선의 타이밍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용, 이 컨텐츠도 믿지만 하나님의 타이밍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면서요.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생소하잖아요. 타이밍조차 생소한 타이밍, 생소한 가능성, 생소함이에요. 생소함. 그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몽고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영국의 주재원이셨는데 예수 진짜 안 믿어요. 그 부인은 잘 믿으시는 분인데 원래 뭐 한국의 대표적인 패턴 아닙니까? 아내는 잘 믿고 남편은 안 믿고. 근데 그때 영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있을 때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좀 전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였대요. 영국이 또 날씨가 안 좋잖아요. 런던 같은 데가. 이분이 장난스럽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나 못 믿겠다고. 내 이성을 못 믿겠다고. 뭐 비가 하도 억수같이 쏟아지길래 이 비 그치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겠다고. 그 좀 배운 분이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근데 참 목사님도 믿음이 좋은 건지 순진한 건지 그럼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그래야 믿는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쳤겠어요? 안 그쳤겠어요? 그쳤으니까 선교사 됐다 그러지. 그쳤어요. 그 다음부터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시험하는 마음으로 맨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 없어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게 꼭 필요할 때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애틀에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신무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형제교회라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시애틀에 그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참 재밌어요. 그 날씨 좋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언제 가냐면 한 7월이나 뭐 이때 많이 가요. 가면 정말로 시애틀 예뻐요. 시애틀, 밴쿠버 진짜 예뻐요. 뭐 천국이 따로 있나 이래요. 그래서 이민을 결정하면 한 6개월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쯤 가면 비가 오는데 6개월 내내 와요. 시애틀이나 밴쿠버는 9월부터 한 5월까지 그냥 계속 붓는다고 하면 샤워기 틀어놓은 같이 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그래서 괜히 왔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교회도 이제 교회를 지으려 그러는데 이렇게 뭐 허락받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기 때에 계속 지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이 공기죠. 공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비용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선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공기가 자꾸만 늘어난다면서 해양 플랜트가 공기가 뭐 1년 늘면 1조씩 날아간다면서요. 공기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기초를 쌓을 수가 없잖아요. 뭐 비가 와도 뭐 보통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시애틀에서 50년 만에 가뭄이 왔어요. 그거 아세요? 50년 만에 가뭄. 많은 사람들 우연이라 그러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애틀의 이 교회의 기도였어요. 맨날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가뭄이 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비 왔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 때문에 비가 왔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별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잊지 마십시오. 이건 뭐 메시지 하시길 필요는 없지만 항상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비 안 올 때는 그 난리를 부르더니만 이제 가뭄이 다 끝나고 이제 물이 충분해졌거든요.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생소한 타이밍, 생소한 가능성, 모든 것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익숙함을 깨고 생소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 우리도 새로운 길, 우리 새교회 아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생소함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17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 그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는 스토리예요.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참 어렵게 얻었죠. 이때 장면은 이삭이 한 15살 내외 되는 사춘기 정도 될 때에, 그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건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어요? 내가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금식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금방 주지 아니하고 25년 끌어가지고 간신히 주더지만 또 다시 돌려달라고요? 주지나 말지. 하나님이라고 사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참 착하시네요. 그런 기도 안 하는가 봐요. 저는 이런 것만 생각나던데. 하나님이라고 사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이라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잘 보십시오. 축복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축복의 결과가 있어요. 그 이삭이에요. 그럼 사실 누굴 더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축복 주시는 분을.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간들은요, 축복 주시는 분을 다 잊어버리고 축복 내용에 정신이 팔려 있을 수가 있다고요. 오늘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가 약속의 본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본체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만든다고.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만든다. 이게 약속의 본체예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게 약속의 실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를 받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 얻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하늘의 별과 같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를 줬어. 근데 하나의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 속 안 터지겠어요? 뭘 하나 줘놓으면 그거 갖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둬갈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렸죠. 그지?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삭 데려가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준다 그랬으니까 죽어도 살 거라고, 죽은 자를 다시 건져낼 거라고, 그런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이 왜 생긴 거예요?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약속의 본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라고. 정신 차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수준이 아브라함의 수준이 안 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간절함은 가지고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합니다. 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뭐 하나님께서 대학만 붙여주시면 뭐 별로 공부도 못하는 애니까 뭐 대단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모두 인생을 헌신할 것 같아요. 진짜 과제도 그런 과제가 없어요. 엄마도 배짝바짝 말라가고 아버지도 침이 마르고 그냥 오로지 간절함이 있어요. 들어갔어요. 정신 못 차려요. 그거 하나 얻어놓고 정신 못 차려요. 이 시작인데. 대학 입학이 인생이 다예요? 이제 시작인데. 하나 얻어놓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그 다음 그에게는 창세기 22장이 반드시 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너 하나가 아니야. 하늘의 별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놈아. 정신 차려. 그게 믿음이에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이 됐어요. 눈물과 감격,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살겠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런 바보가 있어요, 세상에. 이제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려고 그러는데 하나 얻어놓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모리아산에 가야 돼. 그 사람 다시 그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없어요. 불쌍하죠. 돈 없어서 불쌍하죠. 예수 믿는데 너무 가난해도 뭐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줬어요. 근데 돈 몇 푼 받아놓고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그러니 뭘 더 주겠냐고요. 그거 받아놓고 저 정도인데 뭘 더 받기를 원하게 망하라고. 사실은 여러분들 왜 맨날 그 쪼들리고 살아가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자기 과거를 한번 보라고. 내 믿음의 상태를 보라고. 지금 그 돈 몇 푼 쥐고도 그 정도인데 더 받았다 어떻게 하려고요? 누구 주변 사람 다 죽이려고? 하나 받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병도 마찬가지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치유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병 낫게 했어요. 요즘에 안 보여요. 예배 시간이 잘 안 보여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건강하니까 갈 데가 너무 많대요. 가볼 데가 많대요. 홍콩 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마카오 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주겠어요? 상수동 일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지? 그렇잖아요. 더 걸어가면 힘들어지게. 하나를 얻어놓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인생들, 이거보다 답답한 게 세상에 어디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 돈을 다 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버는 사람. 뭐 중국의 알리바바의 뭐 마윈, 잭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며 그보다 더 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게 돼 있어요. 벌써 마음의 자세가 뭐 무슨 얘기 하나 그러는데. 근데 그거 좀 벌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정신. 아무리 퍼져도 정신 나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까지 그냥 직선으로 나갈 사람이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정신 좀. 뭐 간절할 때 옛날 거 뭐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정도 갖고 정신 나간 인생이면 여러분 저급한 인생이에요. 저질 인생이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정신 차린 사람들이에요. 절대 축복에 취하지 않은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유턴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리아산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성도 저랑 같이 기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우유부단한 신앙인이에요. 목사님,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제가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선지자십니다. 스스로 답을 말씀하셨네요.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대요. 정답. 알아요. 자기도 알고 자기도 놀라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 말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은 인생들은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절대로 축복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의 매이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는 무수한 별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익숙함을 깨고 생성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하나의 메인 믿음이 아니라 메이는 것들을 깨버리는 하늘의 별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